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랴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운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제 미디안에게 대승리를 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의 가문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대로 다스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구한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나라 등이 왕들을 두고 있었고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 대단히 막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위 제도는 마땅히 세습되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 당신부터 시작하여 이제 이스라엘도 왕 세습 제도를 갖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요구는 세상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없이 그들 스스로 힘을 갖추는 나라와 왕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으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을 안중에도 생각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행동이며 자기들 멋대로 세상을 본받아 임의적으로 왕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는 그들의 창조주시며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직 불신앙에서 비롯된 무례하고 반역적인 행위였습니다. 한편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한동안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한 번은 미디안으로부터 큰 승리를 이끌어낸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진정으로 겸손한 기드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왕 되게 하는 기드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 후 시간이 지나면서 기드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그의 승리를 영원히 기념할 기념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아말렉 족속과 이스마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금으로 된 초승달 장식들을 몸에 매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아마도 세바와 살문나가 타고 다니던 낙타의 목에 있던 금으로 된 초승달 장식에 탐심을 가졌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래서 성경은 8장 26절에서도 기드온의 마음에 꽂혀있는 초승달 장식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금사슬은 그들의 종교와 관련한 승리의 장식들이었습니다. 기도는 아마도 세상 풍습처럼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을 세상 종교의 풍습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시키는 이상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든 것이었어요. 그 이후 이 에봇은 문제가 됩니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은 후 곧바로 사람들의 관심은 에봇에게로 쏠렸습니다. 처음에는 승리의 기념물이라 하여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에봇을 둔 장소라 하여 사람들의 입에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이제 서서히 절기나 의미 있는 때가 되면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이 에봇 및 장소에 대하여 전설이 붙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화가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에봇이 무엇이냐? 기드온에게 신기한 승리를 준 물건이 아니냐? 그 에봇만 있으면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한다더라. 그 안에는 빛이 나는데 에봇을 만지거나 보면 병이 난다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에봇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에봇은 마침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다른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교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에봇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 장식물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린 지난 주일부터 종교개혁 신학을 이제 시작했는데, 종교개혁은 1000년 동안에 복음을 잃고 있는 교회에 복음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한 일은 이 우상들을 타파하는 거,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상 파괴의 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예배와 섬김이 아니라 어느새 많은 에봇들이 그들에게 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으면서 블레셋에게 패배합니다. 이때 믿음과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즉 이 언약궤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기막힌 발상을 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언약궤에 마법이 있는 것이, 그걸 우리가 전쟁할 때 들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구원의 능력을 가진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물을 우상단지로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언약궤라는 상징물에 어떤 마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어떤 상징되는 존재에 요술이나 마술 같은 신성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은 종교적인 발상에 따라 행하는 것이 영적인 음란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요인이, 아무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죽자 바알을 따르기 시작했고, 심지어 바알 브릿으로 자기들의 신을 삼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특히 바알과 언약을 맺고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어요. 이 바알 브릿이란 말은 언약의 바알과 언약을 맺다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과 언약을 맺는 것이었어요. 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과 맹세 가운데 언약을 하였음을 뜻합니다. 이 말은 용어는 기독교 용어를 쓰는데 섬기는 내용은 우상이요 마귀라는 뜻이, 상투적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숭배 대상은 세상과 마귀와 인간 자신들과 우상이란 뜻이, 이 바알 브릿은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이 배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한편 바알은 지금 시대로는 만몬이, 돈입니다. 이 아스타롯과 바알이 합하면 성적인 음란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 우상은 구약의 예로 볼 때 바알과 아스타롯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돈과 섹스예요. 아무튼 바알브릿은 돈을 사랑하며 돈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우며 숭배하는 자들이 예배 목적도 돈을 거두기 위한 것이고 어떤 용도이든 특별 집회를 갖는 것도 결국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행위가 새 언약 시대의 바알브릿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이러한 종교 행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아시고 분명히 이런 경계를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무튼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변했고 나아가 우상 숭배를 하는 부패한 교회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영적인 부패가 시작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감사를 잃는 것이, 사실 기드온은 생명을 걸고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였습니다. 즉 기드온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박해로부터 해방된 것이, 그러나 기드온이 죽자 바알로 음행하고 나아가 바알브릿으로 자기들의 신을 삼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네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들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망각했지. 사실 망각 정도가 아니라 여룻바알의 정신과 정반대인 바알브릿, 여룻바알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다투었다, 기드온이에요. 바알브릿이 뭡니까?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여룻바알의 정신과 정반대인 바알브릿의 정신을 따라 기드온의 가문을 박해하고 후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무리들에게 선한 일밖에 행한 것이 없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제 기드온의 가문을 박대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내게 선을 베푼 자들을 향한 감사를 잃는 것, 그것은 신자의 마음이 바알 및 아스타롯에게 가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음란한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를 전혀 몰라요. 음란한 자들은 부모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돈만 사랑하는 자들 감사를 몰라요. 왜냐하면 돈이 그들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돈이에요. 삶의 목적이 음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기드온의 둘째 실수는 많은 첩을 두기 시작한 것이에요. 기드온에게는 아들만 70명이 있었습니다. 딸들까지 치면 자녀가 14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적어도 10명 이상의 첩을 두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명의 첩으로 계산해도 한 첩당 14명을 낳았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첩은 삼류 아내였으며 전쟁에서 승리 후 강제로 데리고 온 많은 여인 중 마음에 드는 여자를 첩으로 삼았습니다. 첩들은 가축틀처럼 팔리기도 하며 열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첩들은 그 당시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 정욕의 대상이며 권력과 사회의 주도권을 잡는 세상 방법이었어요. 즉 기드온은 수많은 첩을 둠으로써 대가족을 거느리며 권력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수많은 첩을 두었다는 사실은 그가 세상에 물들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 이는 그는 비록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그의 말년을 호의호식하며 살았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에 반하는 이방 악습을 자행했어요.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1970년대에 순수한 마음 가지고 목회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가 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되자 그들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그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서 수백억, 그렇게 많은 것들을 횡령하고 쌓아놓고, 목사가 끝이 참 지저분해요. 끝이 참 지저분합니다. 연로하신 목사님인데 끝이 지저분한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이 끝이 좋아야 돼. 끝이 나이가 먹을수록. 기드온은 세겜에도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첩도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의 본래 거주지는 오브라였습니다. 이 오브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데 므낫세 사람인 기드온이 그곳으로 가서 살며 주도권과 세력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브라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자들을 만나기가 쉬웠고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서 세겜에 있는 첩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 쪽으로는 므낫세, 즉 기드온 므낫세 지파 사람이지만 어머니 쪽으로는 이 세겜 사람 에브라임 지파로서 밀로 가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세상처럼 자기들이 세운 왕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바라는 왕을 주실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기드온이 세겜에서 얻은 첩에게서 나온 아비멜렉이. 사사기 9장으로 넘어가면 기드온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가 바알신과 다툼으로 주어졌던 여룻바알이라는 이름만 나타납니다. 이는 여룻바알과는 정반대로 철저하게 바알 브릿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함이, 특히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바알 브릿을 섬기는 에브라임의 세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그의 어머니 쪽이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그 지파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적인 왕을 구하면서 바알 브릿을 뜨겁게 섬기던 타락한 구약 교회였던 것이, 이때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의 왕을 세우려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어느 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과 자기 어머니의 모든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자기 친척들이죠. 외삼촌들이죠. 어머니 측의 모든 이 밀로 사람들 족속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 내가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뭐 이렇게 지금 개혁개정처럼 반말로 얘기하지 않았겠죠. 자기 어머니의 언니들 뭐 또 오빠들 이러니까 그렇게 바랍니다. 제가 혼자 제가 기드온의 아들인데 제가 다스린 것보다 70명이 다 다스린 게 여러분에게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하고 친척인데 제가 다스린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이 세겜의 모든 지도자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세겜의 모든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은 우리의 골육이다라고 말하며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무서운 일이 발생되는 것이, 세겜의 지도자들은 바알 브릿 신전에 받쳐져 있던, 그렇죠? 항상 신전에 우상에게 절하러 오면 항상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돈이. 이번에 독일 같은 데도 다닐 때 어마어마한 성전들, 이 칼빈이 섬겼던 교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찾기도 힘들어요. 근데 뭐 노틀담 그런 교회들은 어마어마한데 정말 어마합니다.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어요. 뭐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전부 다 양초 하나씩 이거 살려면 한 뭐 몇 유로씩 내서 사는 거예요. 다 돈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이 바알 브릿 신전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서 그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빼서 아비멜렉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불량 깡패들을 사서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를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바위에서 불량배들의 손을 통해 여룻바알의 아들, 즉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다른 형제들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갔어요.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 세겜의 모든 지도자와 함께 세겜에 있는 돌기둥의 근처에 큰 나무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세겜에 있는 돌기둥 근처의 큰 나무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어요. 인간이 세운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엉터리 왕이 하나님 허락 없이 세워진 왕이, 인간이 택하여 세운 왕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왕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왕을 세운 것이,
그것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주도하던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하였고, 그 지파 중 영향력이 세던 밀로 사람들이 세겜을 중심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 하지만 그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던 기드온의 다른 68명의 자녀들을 다 숙청하는 무서운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세겜 사람들, 이 밀로 족속들을 중심으로 해서 밀로 족속들이, 야, 우리 세겜 사람들이요, 이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시다. 그리고서 은 70을 줬더니 그 은 70 가지고 지금 이 불량배들을 사가지고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섭니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지금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배경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씀이. 이 구약교회는 이만큼 지금 한없이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그들의 자연스러운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상 정치 폭력배들이나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 정치판이나 폭력배나 사용하는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용되며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 그것이 고발하고 있는 실제 사건을 통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비멜렉 사건을 이제 다 보면서 우리랑 전혀 무관할 것처럼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이 아비멜렉 사건은 지금 이 현재 시간에도 대단히 많은 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어요. 대단히 많은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지금 분열 없이 상당히 화평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교회에서는 서로 죽이려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들 대단히 많아요. 지금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않은 왕이 주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알브릿과 언약을 맺었고, 나아가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바쳐진 돈으로 폭력배들을 사서 68명의 기드온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찔렀어요. 다행히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요담은 그의 형제 68명이 전부 살해된 사실을 알고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자기 핏줄입니다. 같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이 그림산은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축복을 선포한 산이었지.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 정복하게 됐을 때, 그리심산을 정복했을 때 모세의 당부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더라. 그런데 아비멜렉의 살육에서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놀랍게도 축복을 선포하던 자리인 그리심산의 꼭대기로 올라가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이 얻은 미디안에 대한 승리의 축복마저 저주로 변할 것을 선포한 것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요담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 축복과 관련된 언약을 깨뜨린다면 그 축복은 도리어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후에 그 복 때문에 주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도리어 그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제 눈으로 목회하면서도 너무들 해요. 너무들. 배고프고 아쉬울 때는 주님 그렇게 분명히 찾았는데, 싱글일 때는 그렇게 찾았는데,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고 직장 주시고 건강 찾아주셨더니 언제 하나님이 그랬냐는 식으로 가장 먼저 버리는 게 예배 빠지고 성경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몰입되어서 이제 자기 힘으로 더 많은 복을 얻으려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는 저 사람에게 복을 안 받았더라면 훨씬 더 믿음 생활 잘했을 텐데, 복 안 받았더라면 저렇게 자만하지 않고 건방져지지 않았을 텐데, 사회에서 좀 잘 되고 나면 어찌나 그렇게 기고만장해지면서 모든 위계 질서와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면서 교만의 극치로 달려버리는지. 돈 몇 푼 벌게 되면, 사회적으로 좀 승진하게 되면 차라리 복이 안 임하였더라면 겸손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었을 그 사람이 주님을 망각해버리고 나중에 보면은 자녀들은 믿음 생활 전혀 안 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깨어져 있고 세상의 쾌락에 물들어서 참된 아름다운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과거에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자리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무튼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백성이 소리쳤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내 기름은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름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내가 어떻게 달고도 맛있는 과일 맺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내 포도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포도 맺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가시나무는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고 싶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라.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일이 올바르고 참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룻바알과 그 가족을 올바르게 대하셨습니까? 지금 요담의 그 그림산에서 지금 외침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는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내 아버지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의 첩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일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과 밀로의 지도자들을 태울 것입니다. 또 세겜의 지도자들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담은 도망가서 부엘성으로 피하였어요. 그 이유는 자기 형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 살게 되었던 것이. 사실 이 요담의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의 뜻에 벗어난 악한 무리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통해 나타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무서운 분이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살육이 있은 후 아비멜렉은 왕으로 3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가운데 악령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악령들을 사용하시는 이 역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령을 보내셨어요.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뽑았던 세겜과 밀로 사람들이 갑자기 원수가 되면서 아비멜렉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비멜렉에게 반역할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을 반역할 기회를 엿보기 시작해요. 그들은 아비멜렉 몰래 반항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항 세력은 산에서 매복하며 지냈습니다. 심지어 행여 아비멜렉이 경계심을 풀고 세겜을 방문하면 암살도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겜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여 돈을 빼앗으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어느새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갔어요. 이놈들이 무슨 이렇게 쿠데타 하려는 세력을 지금 키우고 있다고? 이것들이. 그런 와중에 떠돌이 깡패 가알이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그에게 달라붙습니다. 오, 엄청난 사람이 우리 이 세겜에 왔어. 가알이라는 사람이래. 에벳의 아들이래. 이 에벳은 불량배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에벳의 아들이, 아무튼 가알의 세력이 막 커집니다. 한 번은 가알이 자기의 부하들과 연애를 베푼 자리에서, 이 세겜에서 아비멜렉을 노골적으로 흉보고 저주합니다. 아비멜렉 그놈이 도대체 누구야? 그는 세겜 사람도 아니요,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더냐? 그런 놈에게 우리가 이해하며 왕으로 따를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놈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 아니더냐?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되느니 차라리 폭삭 망한 하몰의 후손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즉 아비멜렉의 저기를 굉장히 떨어뜨린 거죠. 옛날 완전히 멸망했던 이 지금 하몰을 보다도 못하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느니 이 하몰의 후손을 왕으로 섬기는 게 훨씬 낫겠다. 왕 같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면 내가 아비멜렉을 처치하겠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섬긴다면 나는 아비멜렉이 전쟁하고자 할 때 얼마든지 그놈과 전쟁을 치르겠다. 이 가알이 그냥 뻥뻥거린 거지. 세겜 사람도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얼마나 빨리 왕으로 세워서 우리 왕으로 세워갖고 이제 아비멜렉하고 전쟁을 하든지 해서 아비멜렉을 이제 우리가 다 휩쓸어 버리겠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세겜의 방백이 이 아비멜렉의 부하 수불이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수불이 곧바로 아비멜렉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러면서 세겜에서 반역이 일어나려고 하니 빨리 군사를 이끌고 와서 진압하라고 제안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배신에 분노하여 군대를 이끌고 당장 세겜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 아비멜렉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이겼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자신을 왕으로 삼았던 그 백성, 세겜 백성을 향해서 한없이 징후가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반역을 음모하던 가알과 세겜 사람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9장 45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 이 세겜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비멜렉의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당시에 높은 망대에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곳까지 찾아가서 이 망대를 허무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좀 살려놔도 되는 건데 완전히 이제 종자 하나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망대 저기 숨어 있다고 가자. 근데 망대 저기 높이 쌓아 있는 망대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더니 아비멜렉이 자기가 먼저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너희들도 해 하면서 나무에다가 하고 다 모아놓고서 망대 위에다가 불을 지르니까
망대 위로 이제 불이 확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굴에 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49절에 보니 이 망대에 세겜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는데 전부 타서 죽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남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때문에 겁에 질려 데베스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었어요. 세겜 사람들 중 간신히 살아남은 세겜 사람들은 그곳까지 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대의 문을 단단히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또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데베스의 망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이려고 저번처럼 나무를 모아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망대로 가까이 가서 그 불로 그 망대를 태우려고 할 때 망대 위에 한 여인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맷돌이. 맷돌을 휙 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맷돌이 망대 꼭대기에서 휙 떨어지더니 밑에서 불을 지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두개골에 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아비멜렉은 두개골이 갈라진 상태에서 간신히 생명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호위 무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왕이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감추기 위함이었지. 9장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의 배경이 교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즉 교회가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은 세상 권력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교회와 그 지체들이 자신의 지도자로 아비멜렉을 택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 사건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교회는 인간의 영광과 주도권과 권력과 인기와 야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교훈하여 주셨어요.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를 주님이 높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원칙이. 교회가 만일 섬기지 않고 군림하려는 자들이 높아지면 그 교회는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가 되는 그림이에요.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되어지는 교회인 것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주도권 때문에 싸우는 그 자체가 이미 세겜 사람들이 되고 아비멜렉이 되는 그 길을 밟은 것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왕은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새언약에서는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왕이에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퀄리티, 자질은 절대로 휘두르는 건 아니에요. 섬겨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겨야 됩니다. 가장 불편하고 가장 많은 죄성이 있어도 그 밑에 내려가서 그들의 죄성을 고칠 수 있도록 섬겨주면서 계속 바른 방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아부하는 사람만 잘 챙겨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목회가 아니라 정치, 그건 집단을 만드는 야욕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즉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목회자는 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으로 인한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 목회자는 공의를 이루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그 공정이 무너질 때 교회는 어두워집니다. 정치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께서 세우신 기관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동일합니다. 그 원칙은 섬김과 겸손이며 공의와 공평이.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마귀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겸손과 섬김, 그리고 공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과 의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많이 불러다 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면서 흥청거리면서 곡만 찬송이지 뭐 술집에서 노래하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이 혼미한 가운데 그냥 뭐 춤추고 그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정신이 인도하는 교회,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주의 뜻에 합한 자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복은 인간들이 야욕을 갖고 다투고 경쟁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 어리석은 인간들은 싸우고 욕심을 내며 복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건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욕심에 빠질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며 그 대신 엉뚱하고 어리석고 악한 아비멜렉 즉 사탄의 종을 왕으로 삼고 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유일한 종말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현대 수많은 신자들이 오늘도 자기 욕심에 빠져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초조해합니다. 누가? 신자들이. 오늘 친구가 내일 원수가 되는 계산적인 삶을 사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아비멜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 및 교단에서도 주도권과 권력과 돈을 잡으려고 관계와 더러운 정치와 조작을 일삼고 심지어 불량배를 사서 돈으로 사서 동원하여 싸우는 신학교들, 교단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과 세겜 사건, 이 사건이 지금 우리와 무관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불량배까지 돈을 주고 사는, 그래서 저쪽 상대편 교인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누가? 성도들이. 누가? 교회에서. 왜? 주도권 때문에. 왜? 돈 때문에. 왜? 권력 때문에. 왜? 인기 때문에. 왜? 밥그릇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삶은 풍성하기는커녕 매일 원수만 만들어갑니다. 잔꾀를 굴린다고 참된 복이 오는 것이 아닌데 평생 잔꾀를 부리며 거짓과 미움과 위선과 간계함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경고합니다.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세우신 왕을 기다리기보다 세겜 사람들처럼 인간들 스스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이득권을 위하여 택하는 왕은 결국 아비멜렉을 택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그들이 택한 왕은 철저한 이기심과 기득권을 바탕으로 불의와 더러운 정치를 교회에서 펼칠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짓과 불의와 죄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인간들이 세운 왕은 결국 가시가 되어 서로 물고 먹으며 망함으로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인생을 마치고 주님을 만났는데 너 뭐하다 왔냐? 할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 쌈만 하다 왔거든요. 교회 평생 다니긴 했어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진지 아십니까? 자기 세력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히려 안 오면 교회가 오히려 평화로운데, 이 자기 야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러면 교회 힘듭니다.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과 감투와 부귀와 인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주를 의지하며 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은 참되고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나의 욕심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거짓과 야욕에 가득 찬 가시나무가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께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진정한 축복이 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방법이요 복음에 속한 풍성한 삶인 것이. 오늘 우리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허무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들이 한 일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 틈만 나면 기회주의자가 되어 악을 행한 것임을 보았어요. 그리고 권력을 잡은 후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짧은 안목으로 기득권을 추구하려고 가시나무 같은 왕을 택한 세겜 사람들의 결말도 보았어요. 그 결말은 마침내 서로 물고 뜯으며 망하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슬픈 것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목사들과 신자들의 관계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과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사랑과 거룩이 교회의 모습이라는데 사랑과 거룩은커녕 세상의 정치판에서나 나타난 사건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일들이 많은 교회들과 교단과 선교 단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현재 이 땅의 교회의 영적 상태가 사사 시대처럼 매우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쌓인 진단이. 우리는 오늘 신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나의 야망을 위하여 아비멜렉처럼 살고 있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내가 세운 왕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해를 주며 나는 유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리라. 오직 섬기는 것만이, 오래 참으면서 또 섬기는 것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참으시고 또 섬기십시오. 또 인내하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끝까지 낮아지십시오. 저 벌레처럼 짓밟혀도 아무 말하지 말고 또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가 더욱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부인하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기 위해 구하는 것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거품을 불기 위해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탐욕을 구하는 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질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마음을 잡아주셔서 주님처럼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 그저 섬길 수만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 그럴 때 그 사람 주변에는 엉겅퀴와 쓴바귀와 독한 악한 인생들이 오히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정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처럼
그 열매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그것은 어쩌면 천천히 확장될지는 모를지라도 분명하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속하여 있음을 긍지를 가지고 함께 더욱더 힘쓰기 바랍니다. 함께 더 낮아집시다.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더 감추시고, 주님만이 홀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이 시대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아비멜렉이 나타나지 않고 그 누구도 세겜 사람들처럼 헛된 삶을 살지 않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새기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